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오늘 골로새서를 이제 마지막 마감하는 날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에바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서를 끝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였던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바울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동역자들,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 사정을 정확히 알고 다 너에게 전할 두기고 그랬죠. 그리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오네시모, 그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바울을 그림자처럼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섬겼던 충성스러운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의 시간표 25, 하나님의 그 무한 세계의 시간표 25의 정인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유수도,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이어서 오늘은 에바브라가 나오지요.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제가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던 인물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다. 제가 그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의 이름의 뜻은 귀여운, 아름다운, 매력 있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라는 그 이름대로 사람들에게 참 이 친근한 호감을 주고 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 이런 내용을 볼 때 에바브라는 골로새 이 태생으로 빌립보,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를 나눴는데 빌립보에 보면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6개월 동안 말씀 운동을 이제 펼 때, 이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고향 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또 여기 이제 이후에 이제 보면은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빌레몬, 아키포, 룸바, 이게 다 중직자들이거든요. 빌레몬, 아키포, 이 룸바와 같은 중직자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보면은 에바브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이제 3군데 나오는데, 이 본문을 포함해서 3군데 정도인데, 이 바울이 그 에바브라에 대한 그 언급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말했고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말했고, 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이렇게 말했고요.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뭐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에바브라는 항상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죠? 너희를 위하여 교회거든요. 너희란 말은 지금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항상 교회를 위하여 애써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많이, 그냥 수고한 자가 아니고 많이 수고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에바브라에 대해서요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바브라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에바브라는 망대의 법칙을 누리며 전도자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파수꾼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망대의 법칙을 누리며 전도자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그 파수꾼의 그림을 그린 사람. 그러면 이제 좀 생소하죠. 망대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망대의 법칙이란 말은요, 간단히 말하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망대란 것은 뭐 가수원 같은 데 높은 데서 진짜 망대를 져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란 말은 바라봄의 법칙. 다시 말하면 이 교육학에 보면 피그말리언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학에 나오는 효과예요. 피그말리언 효과처럼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니 바라본 대로 되어지는 현상을 이 망대의 법칙,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망대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엄청난 예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빠져서 돈이면 책인 줄 알고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네피림을 쌓으며 바벨탑을 쌓으면서요 성공 중심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뭘 했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언약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유업을 받을 자예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75세나 됐는데 어느 날 뮤지션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말씀을 주시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 뭐 깨끗하게 떠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긴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가 있었어요. 다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은 불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75세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도 혹시나 자식이 없으면 그래도 피부 혈육인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물려주려고 끝까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갈등하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자, 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에게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합니다.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네가 다 선택해라. 그리고 마지막 불신앙이었던 롯을 떠나보냅니다. 잘 아시죠?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요? 너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막 산에 가서 특별한 곳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있는 곳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여러분 망대의 법칙이에요. 이게 망대. 너는 일어나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요 장막을 옮겨 이제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망대의 법칙을 붙잡고 망대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한번 보시죠. 예? 그 이후에 보면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유일한 답을 가진 그래서 막 아브라함에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가병만 몇 명이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병만 318명. 그 식소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삐틀을 바라는 모든 족속을 살리는 파수망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영적 안테나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25.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에바브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바울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바라봄의 법칙, 이 바라봄의 법칙, 망대의 법칙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파수망대의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회를 3개나 세웠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질문만 다 붙잡아도 돼요. 나는 지금 따라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붙잡아도 됩니다. 진실하게 질문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뿐인 인생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게 망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 습관, 행동이 다 나오잖아요. 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내 영적 상태가 나오고,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고, 이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요, 거기에 따라 내가 사단의 영향받기도 하고 성령의 영향받잖아요. 안 그래요? 응? 사람의 시간표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다가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나의 모든 일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바브라 같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으로 주신 망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세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냐? 내 영을, 내 영이란 게 뭐예요? 성령이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가 뭐를 하리라? 꿈을 꾸리라. 이게 망대의 법칙이거든요. 네?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환상이란 말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꾸며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바브라가 이걸 그대로 바울에게 배워서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이 망대의 법칙, 이걸 그대로 에베소에서 적용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딱 들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오순절과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그대로 실천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누가 배웠어요? 이 에바브라가 배워가지고 그대로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히에라폴리 와가지고 그걸 다 망대의 법칙을 가지고 망대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파수망대를 만들어 망대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 그리면서 바울과 똑같이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똑같이 이 에바브라가요, 자기 지역에 와서 237 치유 서밋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 히에라폴리 세워지고 중직자가 막 붙는 거예요. 그 중직자 이름이 나오지요. 빌레몬, 아키포, 룸바,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런 중직자가 막 붙는 거예요. 에바브라 같은 그러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회복해야 합니다. 본론이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에바브라처럼요. 무슨 일꾼이 되라고요? 사람의 일꾼, 저 이만희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을 따는 일꾼 말고, 오늘 보세요. 이 에바브라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 그랬죠? 오직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 다시 말하면 계속 바울이 에바브라를 말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붙였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이 말은 에바브라는 철저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너에게도 말했거니만 많은 사람이 십자가 이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을 섬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막 부흥됐다고요? 잘 된다고요? 그게 그들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복음의 일꾼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자, 그래서 에바브라는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망대의 법칙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첫째는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6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상천하지에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우상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지 않고 맨날 하나님 믿는데 그게 뭐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왜 그래야 됩니까? 뭐 다른 성경 다 치고, 여러분 골로새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장 13절에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는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참 선지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 조문으로서는 정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는 그 보조문을 지워버렸대.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몽땅 담당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속량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쥐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죽이는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능력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만왕의 뭡니까?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분 남았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다음에 누구예요? 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오직 충만을 받으라. 이걸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부활 메시지 한결같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다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막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이 개척교회 우리가 뭔 세계 복음화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주님이 오시는데 정말 내 모든 신앙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영광 그 그림을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는 에바브라는요. 철저한 교회 일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너에게는 말은 골로새 교회란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란 말은 뭐예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를 얘기하죠. 그가 항상 너희 교회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오직 이 교회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많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 증언한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철저한 교회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 흐름을 타야 돼요. 왜 교회 흐름이 중요하냐?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의 몸을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겨. 그래서 교회 흐름을 타야 되고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예배 흐름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 이 예배 때 말씀을 전가하는 누구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만 시키는 사람은 요리사가 짜장면밖에 안 만들어.
그러나 수준 있는 사람은 짜장면 말고 막 고급 요리를 시키잖아요. 그럼 요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급 요리를 만들듯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참 여러분 예배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그럽니다. 사단의 역사다. 드라마 보면서 안 좋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졸게 그게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거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집중하셔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뭐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가졌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요 가만히 있어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도 안에서 너희 사정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에바브라는 그냥 복음만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참 생명이 뭘까요? 복음의 참 생명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육신적인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복음의 참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모든 생명을 한번 보세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식물도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사랑하고 그죠? 어머니가 10달 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냅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는 에바브라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뭘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생명을 가지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오래 참고, 여러분 참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의 생명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막 여러분 가만히 있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망대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오늘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고백해 증언했다니까요. 한번 쉽게 가면 목사인 저가 어떤 한 사람 성도를 바라보고 이런 증언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실 에바브라는 완전 제자의 삶을 산 거예요. 나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에바브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에바브라. 항상 교회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한 저 에바브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와 갇힌 에바브라. 여러분 무리되지 마시고 망대의 법칙을 가지고 제자의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제자, 망대를 쌓는 제자. 그럼 절대 제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절대 기준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제자의 기준은요, 뭐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제자가 예수님이 절대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렇게 써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확인했다. 여러분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들으세요. 아멘. 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매일 그냥 듣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바브라처럼 망대의 법칙을 가지고 정말 망대의 단을 쌓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